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악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곱째 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곱째 달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일곱째 달이 민간력으로는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첫째 날, 이 초하루에 있었던 행사가 나팔절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양력으로 따지면 1월이 이제 9월 정도 되는 시즌인데, 1월이 되어서 나팔절을 부르고 그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달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이 민간력으로서의 이제 첫 달을 기념하는 것은 수확에 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고, 열매에 대한 묵상이 될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인생을 책임져 주는가, 이 도시 공동체를 참되게 허락하고 들어주는 것이 누구인가를 의미를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고 선언하는 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중요한 겁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다, 이렇게 양 옆에서 선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에스라가 서서 율법책을 선포하고 읽고 있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들이 말씀에 얼마나 이제 존중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그 태도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서다라고 하는 건 존중의 의미,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왕이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섰을 때에 왕이신 하나님을 직접 대하듯이 이렇게 행동할 때에 이들 가운데 큰 회개와 회심의 작업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곁에 섰던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또 율법을 깨닫게 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당시에 있었던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상호작용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선포된 것들이 해석되는 작업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뜻을 해석하는 것, 이것을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돌아온 이 귀환 공동체는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은 뭐로 되어져 있냐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이 생긴 것 말하는 거는 이제 아무리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이 다른 언어를 번역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있었던 이 사역자들의 레위인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번역이 필요했고 그 번역을 통하여서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고대의 문서로서의 이 말씀은 반드시 현실에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에 맞는 언어로, 그리고 그 말씀을 변개치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탁월한 율법학자 때문에이기도 했을 겁니다. 에스라는 이 본문의 말씀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확인하면서 그가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함께 살펴봤었어요. 이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에 굉장히 탁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었다. 이 페르시아에서도 유대인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이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이 현실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이 민간까지 번역을 해주게 되었을 때에 이게 진짜 능력으로 발휘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잠깐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한 번 번역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언어들도 계속해서 바뀌고 또 개선되고 또 쓰는 언어들이 달라지고 바뀌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계속해서 그 시대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하필 큐티를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 언어로 바꾸는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훼손하거나 그것이 우리가 뭐 변개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를 보게 될 텐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게 돼요. 왜 우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들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왔을 때 울 수밖에 없는 반응, 이 회개의 반응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의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 작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단지 뉘우침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정적 변화 뭐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거룩한 날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슬픔의 변화여서 이 기쁨의 축제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작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번역된 언어로 우리의 삶이 비추어질 때에
그 큰 낙심과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축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고 그것이 참된 변화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이제 기쁨의 축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게 나팔절에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이 그 7월이라고 하는 이 달이 일곱째 달이 대속죄의 일과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초막절이 같이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큰 행사들이 있는 달입니다. 이 달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신가를 깨닫는 달로 이들이 지키게 되는 거죠. 레위 사람들도 모든 사람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다 읽어준 그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들이 축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아마도 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로서 이 함께 고기를 먹고 마시게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완전히 정말 큰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일 텐데 그게 화목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총체적인 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총체적 인간으로서의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회개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추수의 시기와 맞물려서 그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이 될 겁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초막절에 대한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가지들을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초막절에는 이렇게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이 초막 안에서 이제 기거하면서 이것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는가 이것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과거의 절기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절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지금 인구도 적고 또 이 집 가옥들도 적은 상태예요. 밀집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도시의 기능 또 생산성을 생각을 했을 때에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곳을 이제 족보를 발견함을 통하여서 이 족보에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불안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모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모험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조상들처럼 믿음의 모험을 통하여서 이곳으로 갔을 때 이들이 초막절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실까를 기대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내게 됐을 때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기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말씀이 단지 어떤 이 말씀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그들이 축제로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그리고 그들의 표현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절기의 기능이 단지 어떤 영적인 회복이 아니라 아주 총체적인 회복을 통하여서 기쁨과 잔치로 그리고 이런 행사들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총체적인 이 변화의 어떤 기쁨의 말씀의 잔치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언어, 현재의 표현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에 그들이 했던 행위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적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여기 우리의 사건으로 경험되고 체화되고 그것들을 실현하고 실행해냈을 때에 그 번역된 언어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혁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있는 언어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언어로, 말로, 경험으로,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총체적인 변화, 그 기쁨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